채소나 풀이나 나무에 다 씨를 맺고 열매를 맺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 씨를 맺고 열매를 맺으려면 거기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물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물을, 땅에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바다도 만들고 강도 만들고 호수도 만드셨지만 이 물을 저 하늘 위에도 또 두셔가지고 거기서 물이 이 마른 땅에 떨어지게 해서 결국은 푸르른 식물들이 다 그 물을 흡수해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셋째 날 드디어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을 가진 존재들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 생명, 채소도 풀도 나무도 다 이게 생명이거든요. 그런 생명체를 위해서 물을 땅에도 두시고 하늘에도 두시고, 그리고 여러분 그 채소들이 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호흡이에요. 호흡. 공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채소도 다 호흡을 합니다. 우리 새나 물고기나 사람도 다 호흡을 하듯이 푸른 식물들도 다 호흡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게 바로 이 공기인데, 위의 물과 아래 물로 이렇게 나누면서 그 물과 물, 위의 물, 아래 물 이 사이를 차지하고 있는 이 공간, 이곳을 궁창이라고 했는데 그곳을 다른 말로 하면 대기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대기권, 바로 공기가 있는 층을 만들어서 그 공기로 하여금 위에 있는 물을 떠받치게 해서 그것이 쏟아지지 않게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생명체들에게 물이 필요하다 그러면 하늘에서 물을 내려가지고 메마른 대지를 적셔서 거기 있는 생명체들이 왕성하게 이렇게 자라게 해주시는 거죠. 대표적으로 비가 오면 그 비가 온 다음에 그 비를 맞고 나서 막 식물들이 자라는데, 비를 맞고 제일 빨리 자라는 식물 뭐가 있을까요? 비가 온 다음에 뭐 얘기하는 게 있죠. 우후죽순이라고 하잖아요. 봄에요, 비가 오고 나면 비를 맞은 다음에 죽순이 얼마나 빨리 커버립니까? 쭉쭉쭉 이렇게 커 올라가는 것이 거의 마치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비를 맞고 나면 죽순이 막 왕성하게 자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비를 맞은 다음에 나타나는 생명의 놀라운 역사예요. 이것처럼 여러분,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과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부분이 참 많은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메마른 심령에도 성령의 단비가 강력하게 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심령이 힘을 얻고 살아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역사가 내 속에서도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첫째 날, 이 1, 2, 3, 첫 번째 이 3일 동안에 하나님이 나누는 일을 하셨어요. 나누는 일. 빛을 만들어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요. 둘째 날에 물을 아래의 물과 위의 물로 이렇게 상하로 분류해서 나누셨고, 셋째 날에는 땅에 있는 물을 또 모으고 하셔가지고 물과 땅을 나누는 사역을 이 3일 동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하나 강조하고 보여주는 진리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듯이 우리는 빛에 속한 자가 되고 어둠에 속한 자가 되면 안 돼요. 거기서 말하는 어둠은 바로 죄를 말하는데, 죽음을 말하는데요, 그 죄악 속에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언제나 발걸음을 돌이켜서 빛 가운데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으로 스스로 자신을 구별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빛과 어둠이 섞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이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빛을 제일 먼저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 가운데 모든 것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라면 저와 여러분이 어둠 속에 사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빛 가운데 사는 이런 인생으로 스스로를 구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이야기들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창조는 결국 질서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2절에 하나님이 만드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그랬죠. 그 혼돈함과 공허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하나씩 하나씩 모든 걸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하신 행위를 가만히 보면 질서가 없는 세상에 질서를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그래서 설명하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질서를 창조하는 거였다. 질서 있게 만드는 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이나 이런 데는 오랫동안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기독교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유럽 사람들의 이 의식 속에는 질서 의식이 굉장히 잘 세워져 있어요. 질서를 지키는 것, 이 질서를 어기는 이 법은 위법한 행동은 굉장히 큰 죄로 말하면서 질서를 지키는 걸 생활 속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질서를 지키는 것이 아주 생활화되어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와는 아주 다른 모습이에요. 우리나라 사람 질서를 잘 지킬 것 같아요? 안 지킬 것 같아요? 그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요. 질서의 중요성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질서를 어기면서도 질서 의식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이 기독교의 문화 속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유럽 사람들은 질서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를 들면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미국의 세계무역센터가 이슬람 테러 분자들이 비행기 2대를 가서 꽝 받아가지고 건물 2개가 확 이렇게 어마어마한 높은 건물이 거의 100층 되는 이런 건물들이 무너졌잖아요. 근데 그게 한 번에 꽉 무너진 게 아니고요. 비행기가 확 부딪힌 다음에 천천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건물 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비행기가 부딪혔어도 비행기가 부딪혔다는 사실을 별로 인식을 못했고요. 2개 건물이 있어서 먼저 비행기가 부딪힌 건물에 불이 났는데 건너편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저 건물에 좀 불이 났다, 이상하다 생각하면서도 경고도 안 해주고 피신할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하는 것을 깨닫고 사람들이 이제 피난을 하는데, 피난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 건물의 주로 위쪽에 가서 비행기가 부딪혔기 때문에 대부분 밑으로 이렇게 피난을 해서 건물을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그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한꺼번에 밑으로 내려와서 빠져나온다고 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나가려고 막 혼돈스러운 상황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넘어지고 깔리고 밟히고 그렇게 해서 죽었을 사람이 정말 무지하게 많이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 건물이 무너지는 가운데에서 서로 피난을 먼저 하겠다고 혼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서로 밀고 미치고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밟히고 쓰러지고 이래서 죽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질서 의식을 이 훈련받고 교육받은 이것이 위력을 발휘했는데요.
이런 높은 건물에는 엘리베이터도 많고 계단도 많고 이게 다 이제 비상구라고 얘기하잖아요. 큰 그런 위급 상황이 벌어졌을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그런데 그 계단이 좁았다는 거예요. 계단이 좀 넓으면 사람이 많이 한꺼번에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데 계단이 좁아가지고 거기로 피난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고 계단은 좁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그쪽으로 가려고 막 밀고 밀치고 그러면 분명히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 일이 없이 사람들이 다 그런 상태에 질서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좁은 계단으로 사람이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건강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젊은 사람도 있고 연세 드신 분도 있어요. 좁은 계단으로 내려올 때 서로 먼저 내려가려고 막 밀치고 그러다면 분명히 거기서 복잡하니까 넘어지는 사람, 밟히는 사람, 이게 엉망진창이 되어질 때인데, 그런 상황에서요,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그런 비상시국을 대비해서 질서 교육을 받은 게 뭐냐면, 서로 앞사람 어깨를 잡고 줄을 서서 천천히 내려오는 거. 워낙 그런 훈련을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위급한 상황 속에서요, 좁은 계단으로 수많은 사람이 내려와야 되는데 환자들을 부축하면서 앞사람 어깨를 잡고 하나 둘 하나 둘 이걸 맞추어서 내려오는데, 한 사람도 넘어지지 않고 한 사람도 깔려 밟혀서 죽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평소에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공부했고, 그거를 이런 비상 대피 훈련들을 종종 했기 때문에 그런 위급 상황 속에서 그 능력이 쫙 발휘돼 가지고 그 엄청난 사건 속에서 질서가 무너져 가지고 넘어져서 밟혀 죽는 사람, 깔려 죽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상상이 가요? 우리나라 같았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서로 먼저가 나가려고 그러면서 밀고 밀치고 밀고 밀치고 이런 일이 엄청나게 일어날 수밖에 없고, 깔려 죽고 밟혀 죽고 이런 일이 엄청나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질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질서를 창조하신 거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보면 그건 질서를 창조한 거라는 거죠. 있어야 할 곳에 있을 것이 있도록 만드셨고, 그 자리에서 네가 뭘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 자리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뭔가를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이 이름을 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뭐냐면 그것이 해야 될 역할, 그것이 가진 사명, 너를 왜 만들었느냐? 너는 빛을 비추라고, 어둠을 몰아내서 그래서 세상을 환하게 비추라고 만들었으니까 너 그거 해, 네 자리에서 그거 해 하면서 하나님이 그걸 만드시고 이름을 붙여줬을 때 그는 계속 그 일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여기 11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를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풀, 채소, 나무 각각 달라요. 종류대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시편에서 제가 전에 읽었었는데 오늘 찾지를 못했는데, 풀은 짐승을 위해서 만드셨고 채소는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그런 규절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다 쓰임새가 있어서 필요해서 하나님 만드셨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만들고 이름을 붙여주고 있을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 질서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 자리가 네가 있어야 할 자리다.
그리고 이것이 네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하나씩 하나씩 세상을 채워가고 만들어가시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을 처음 배워가지고 면허증 따서 이제 도로에 차를 몰고 나왔을 때 제일 어려운 게 차선을 바꾸는 일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끼어들기예요. 이게 끼어들기라는 것이 필요할 때는 해야 되고요, 또 하지 말아야 될 때는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선을 그릴 때도 쭉 줄을 그어놓은 데가 있는가 하면 점선으로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어요. 여러분, 점선이 아니고 실선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는 차선 바꾸기를 해서는 사실은 안 돼요. 그건 금지구역이에요. 그런데 점선으로 해놨으면 거기는 차선을 바꿔도 된다는 의미가 있는 선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얼마든지 차선을 바꿔도 돼요. 그런데 이 질서의식이 없는 사람은요, 그런 걸 다 무시해버립니다. 내 마음대로 나 끼어들고 싶다 그러면 끼어들고요, 이거 끼어들면 안 되는데 하면 절대로 안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다 무시해버리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옆 골목으로 저쪽에서 차를 몰고 와가지고 골목으로 들어오면 돼야 안 돼요? 절대로 요 골목 앞에서 차가 들어오도록, 좌회전해서 들어오도록 차선이 그려 있지 않아요. 제가 수도 없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교통법규를 어기면서 여기서 좌회전에 들어와요. 왜 그럴까요? 질서의식이 없는 겁니다. 질서의식이 없다는 것은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왜 창조하셨는가, 이런 걸 살펴보면서 사실은 이런 것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질서를 창조하신 분이다, 질서의 하나님이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요, 어디서든지 우리는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마트 같은데 좀 세일을 통 크게 세일한다 그러면요, 그거 사려고 사람들이 막 가서 줄을 서요. 우리 처음 마스크 살 때 그랬죠, 그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막 창궐하면서 마스크가 중요하다는 걸 이렇게 인식하면서 마스크 사려고 하는데 만들어내는 양이 부족해가지고 마스크를 일주일에 2개씩밖에 못 쓰게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줄을 서야 되는데 그때 사건이 많았어요. 줄 안 서는 것 때문에, 새치기 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마스크를 사기는 사야 되는데 오늘 이 마트에서 파는 게 500장이다. 그러면 그 500등 안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막 새벽부터 나가 줄 서는데 어떤 사람은 줄 안 서고 중간에 새치기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난리가 나죠. 근데 사실은 이런 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모두가 다 똑같이 필요해요. 모두가 다 같이 급해요. 그럴 때 질서를 지키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질서를 안 지키게 되면 우리 사회가 혼란하고 혼동이 오면서 어마어마한 이 고통이 우리에게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질서를 지킨다는 것은 너와 내가 서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참 귀한 일인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질서를 잘 지켜야 됩니다. 예? 오늘 예배 드린 여러분,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질서를 잘 지켜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런 걸 잘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안 당해요. 네? 꼭 부탁드립니다. 어디 가서든지 질서를 잘 지켜야 돼요. 서울에 가면 지하철이 많이 다니죠.
지하철 갔을 때 참 부끄러운 일을 많이 당하는데요. 종종 서울로 이제 신방을 갈 때 교회 성도님 몇몇하고 이렇게 신방을 가다 지하철을 타고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좌석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 있다가 좌석이 나면 얼른 서로 앉으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대부분 좌석이 새로 나오면 어디 사람이 앉겠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우선은 주변을 살펴서 노약자가 있으면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합니다. 그러죠? 그 참 좋은 미덕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앉아야 됩니까? 좌석에서 가까운 곳에 서 있는 사람이 앉는 게 좋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5명이 한꺼번에 차를 탔어요. 좌석이 하나 났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가 큰 소리로 목사님 여기 자리 났어요. 이리 와서 앉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참 그때 목사 얼굴이 뜨거워져요.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감사한 일인데요.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지나 앉지, 가까이 있는 지나 앉지, 아니면 옆에 있는 다른 사람 앉지, 저쪽에 멀리 떨어져 있는 목사님 불러가지고 목사님 자리 있으니까 여기 빨리 오세요. 왜 그래요? 왜? 에? 그러면 안 돼요. 진짜 그럴 때는요 참 무안하고요 얼굴이 뜨거워져가지고 목사라는 게 부끄러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저렇게밖에 못 가르쳤구나. 그래가지고 막 목사라는 게 그 순간 막 부끄러워가지고 아니 됐어요 그쪽에 앉으세요 그러면은 굳이 또 오라고 또 큰 소리를 불러요. 오지 빨리 오라고 빨리 오라고. 그게 대접하는 건 줄 아세요? 목사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좀 남들한테 양보하면 좋잖아. 그죠? 다 자기가 서서 다리 아프니까 내가 서 있는 요 앞에 사람이 빨리 일어나서 자리가 비었으면 좋겠다고 다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안 앉고 다른 사람한테 양보할 거라면 살펴가지고 주변에 노약자한테 먼저 양보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멀쩡하게 서 있는 목사한테 오라는 거예요. 저쪽에 있는 사람한테 오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목사가 앉아야 돼요? 에? 진짜 눈치 코치도 없어. 여러분 우리 질서를 잘 지키고요. 법을 지키고 양심을 지킬 줄 알아야 돼. 자꾸 양보하고 섬기고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나만 편하면 되고 내가 아는 사람, 내 주변, 나하고 가까운 사람 요 편 들어주게 하는 것 때문에 이 참 문제가 많은 거예요. 운전할 때도 양보하고 다른 사람이 지금 끼어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좀 내가 얼른 양보해서 그 사람이 끼어들게도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요. 운전 처음 배운 사람 진짜 끼어들게 하는 게 정말 무서워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너무 무섭거든요 그게. 근데 그 운전 좀 미숙해가지고 이런 사람한테 양보해주고 좀 내가 천천히 가고 그러면 좋을 텐데 끼어들라고 막 빵빵거리면서 못하게 하고 막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런 모습들을 운전하다가 엄청 많이 보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질서를 잘 지킵시다. 양보도 잘하고요. 남을 배려도 하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 창조의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진리예요. 이런 걸 잘 깨닫고 함께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셋째 날까지 분리 나누기를 한 다음에 드디어 셋째 날부터 생명체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제일 먼저 이제 물속에 잠겨있던 땅이 나오니까 그 땅 위에 풀과 채소와
과일 나무들을 만드셨다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 다 뭐냐면 씨를 맺고 열매를 맺는 게 하셨어요. 뭐냐면 그 자체로 생명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 생명력을 가진 존재들이 계속해서 번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씨를 맺는다는 게 뭐예요? 번식하는 능력이죠. 예. 그러니까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는 다 번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것이 채소가 됐든 풀이 됐든 나무가 됐든 새가 됐든 동물이 됐든 사람이 됐든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에게는 하나님이 번식의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뭐라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생명을 가진 존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것이 채소와 풀과 이렇게 나무에는 씨를 맺고 열매를 맺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는 부지런히 자라게 돼 있죠. 자라서 결국은 뭐예요? 꽃도 피고 열매를 맺고 씨를 맺는 거예요. 그게 본래부터 하나님 주신 능력이고,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번식을 해요. 예를 들면 풀 같은 데는 1년생이 많아요. 1년생. 그럼 여러분, 한 해만 살고 얘들이 죽거든요. 근데 죽는 것으로 절대 끝나지 않고 그들이 한 해를 살지라도 열심히 살아가지고 반드시 씨를 맺어가지고 그 씨를 퍼뜨려요. 그래서 결국은 그 씨가 또 다른, 내년 봄이 되면 또 다른 풀이 자라나게 해서 계속해서 해마다 한 해만 사는 이 풀도 또 다른 자손이 번식해서 풀이 나고 계속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세상을 다시 멸망시키는 그때까지 생명의 역사는 계속 이어가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인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열매를 못 맺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능력을 주셨어요. 그죠? 근데 열매를 못 맺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 그랬어요.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사명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용없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제거해버리셔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풀이 됐든 채소가 됐든 나무가 됐든, 살아봐야 1년밖에 못 살고 그까지 그 열매 맺으려고 막 해봐야 그 사람이 다 따먹고 마는데, 나 그거 하느라고 힘들어 죽겠어요, 나 안 할래요, 그러면서 나무들이 열매를 안 맺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나무들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내가 하고 안 하고 이걸 결정할 능력이 없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능력에 따라서 자라고 번식하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자살을 해요, 자살을. 그죠? 특별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다른 것들보다 더 엄청나게 해주셨어요. 근데 사람만 유독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거부하는 이런 짓을 해요. 사실 우리가 산하제한에서 자식을 1명 낳을 거야, 2명 낳을 거야, 뭐 이런 걸 법적으로도 제한을 하고 스스로도 제한하는 이런 짓을 하고, 안 낳기도 하고 결혼도 안 할 거야, 뭐 이런 게 다 사람이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혹은 나 이제 그만 살기 싫어, 이런 거. 이게 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을 스스로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참 심각한 죄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과 은혜를 따라서 부지런히 열심히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거 안 한 거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하나님이 주신 생육하고 번식하는 능력을 우리 스스로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막 했던 거, 이런 게 사실은 회개할 게 많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예? 니들 자식 많이 낳아야 사는 거 힘들어, 고생만 해,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준다, 이걸 믿고 진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전도 못하면 자식이라도 달라고.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다 중요해요.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자식을 많이 낳는 것도 꼭 해야 되는 일이에요.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안 낳는다, 이거는 사실은 참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 스스로가 위반하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 생명체에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고 마실 거 주시는 것을 우리 믿지 못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대학 다니면서 가난한 집에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대학 가려고 하니까 집에서 지원을 못 해줘서 참 굶는 시간이 많이 있었어요. 굶주릴 때 그 고통과 아픔, 서러움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제일 크게 하나님을 경험한 게 뭐였습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 다음부터는 먹고 입고 마시는 거 하나님 진짜 다 책임져 주셨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의심하고 그런 하나님 주신 능력을 자꾸 우리 스스로가 제한하면서 안 하려고 해요. 못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운 죄라는 걸 생각하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채소, 열매 맺는 나무, 이런 것들은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채소도 먹는 음식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나무의 과일을 따서 먹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인간에게 주신 음식이에요. 그런데 여기 원어를 잘 살펴보면 그 채소와 나무에게 스스로 번식하고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도 했지만, 사실은 이것은 인간이 가꿔야 되는 것들이에요. 땀을 흘려서 열심히 가꾸어 가지고, 그래서 더 많이 번식하고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의 노력이 거기 들어가야만 하는, 그래야 이게 더 잘 번식하고 더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든 게 이 채소와 나무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 인간에게 이런 것들을, 농사를 짓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해서 먹을 걸 얻어서 먹고 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르네오, 정말 전 세계에서 보기 어려울 정도의 정글지대거든요. 거기에 3번 이렇게 갔다 오면서 참 안타까운 것들이 있어요. 그 정글에 사는 사람들이요, 농사 질 줄을 몰라요. 농사 질 줄을 몰라요. 숲에 있는 짐승들을 사냥해서 먹거나, 아니면 숲에서 자연스럽게 맺은 열매를 따먹거나, 뿌리 채소 그런 것들을 캐먹거나, 이런 건 하는데, 땅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를 일구어서 농산물을 심어 가지고 그 농사를 지어서 먹는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정글 속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보면, 이쪽에서 정착해 살면서 과일나무 다 따먹고 뿌리채소 다 캐먹고 짐승 다 잡아먹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옮겨야 돼요. 옮겨야 돼. 저쪽으로 또 찾아서, 그런 자기들이 먹을 음식을 구하기 쉬운 곳으로 옮겨야 돼요. 그런데 그쪽에 사람이 이미 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워야 돼요.
싸워서 저놈들을 죽이거나 물리치고 그곳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거기 있는 거 따먹고 잡아먹고 캐먹고 이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글에 사는 사람들은 싸움을 엄청 많이 해요. 아주 오래전부터 서로 부족이 다르면 죽고 죽이는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보르네오 섬에 가서 어느 지역을 방문하면요, 손님들이 오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자기들의 어떤 전통 문화를, 노래나 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대부분 뭐냐면 칼과 창과 활, 방패 이런 걸 들고 나와서 춤을 추면서 자기 부족들의 용맹성을 보여주는 그런 무용과 춤과 노래를 보여줘요. 어느 곳을 가도 그래요. 왜냐하면 농사 짓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잡아먹고 따먹고 캐먹고, 그게 없으면 또 다른 데 가서 그걸 구해야 되는데 다른 곳에 있는 사람하고 싸워서 죽이거나 몰아내거나 해가지고 그걸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매일 그 짓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도 먹을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드디어 농사 짓는 걸 하나씩 하나씩 배워서 농사를 짓는데 여전히 그건 어려워해요. 그래서 농사 짓는 방법이 굉장히 유치하거나 별로 기술도 없고 방법도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겨우 한다는 게 숲에 불나가지고 화전이에요. 화전. 불나가지고 벼 땅에다가 막대기 가지고 탁 찍어서 이렇게 한 다음에 벼씨 뿌리고, 또 땅 푹 찍어가지고 이렇게 흔들어서 구멍 내고 벼씨 뿌리고, 그렇게 산 비탈에 그렇게 해서 벼를 뿌려가지고 심어서 그거 다 베먹고 거기를 땅을 일궈서 거름 주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또 옆에 가서 또 산 불 질러가지고 또 그렇게 하고, 그 정도밖에 못해요. 그 정글 속에 불 한 번 놓으면요 안 꺼집니다. 이쪽 동네 저쪽 동네 다 불나가지고요, 그 넓은 보르네오 섬 전체가 연기로 가득 차가지고 학교도 못 가고 회사도 출근하지 못하는 때가 많아요. 농사를 그렇게 지니까. 참 미개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채소와 과일 나무를 우리에게 줄 때 그것을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가꾸어 먹도록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하면서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 다 걷어먹어도 될 것 같지만 처음에 사람이 적을 때는 그렇게 해도 됐겠죠. 그러나 생육하고 번성할 때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땀도 흘려야 되고 수고도 해야 되고, 이 농사 짓는 방법들을 자꾸 개발해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농사 짓는 기술이 지금 엄청나게 발전을 해가지고, 제가 금년과 작년의 뉴스를 보면요, 저 중동 지역은 사막 지역이 많잖아요. 거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벼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해서 우리나라 농촌진흥청 같은 데서 기술자들을 파견해 가지고요, 사막에다가 논농사 짓는 거, 벼농사 짓는 법을 거기서 연구해 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야, 놀랍지 않아요? 순 모래 땅 사막에다가 논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랄 수 있는 벼를 우리가 자꾸 연구해 가지고 개발을 해서 물도 조금 가지고 그 사막에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벼농사 지어서 쌀을 만들어내는, 이걸 연구해 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아프리카나 이런 저개발 국가들을 가가지고 많이 하는 게 농사 짓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옥수수 심는 거, 바나나 계속 심는 거, 이런 것들이요, 감자 심는 거, 이런 거 가르치고요, 염소 키우고 양 키우고 소 키우고 돼지 키우고 이런 것들을 자꾸 가르쳐 가지고 그 사람들 먹는 식량 문제 해결해 주는 거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은 일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먹고 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일해서 땀을 흘리며 먹고 사는 게 제일 정직한 거고, 그게 하나님의 원리라고 하는 거. 예?
그래서 우리 인생도요,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열매 맺어야 된다는 거 얼마나 강조해요. 그죠? 열매 없는 인생은 딱 찍어서 하나님 불에 던져버린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 또 우리가 먹고 살려면 부지런히 채소를 심고 가꾸고 나무를 심고 가꾸고 농사를 짓고 땀을 흘리면서 일해서 먹을 것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사는 것,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고 원칙이다 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정직하게 땀을 흘며 일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거기에 30배도 60배도 100배도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거 안 하면서 하나님 나 30배 60배 100배로 축복 주세요, 이건 100번 기도해도 응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영민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나중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도 받는 거야. 공부하는 게 싫고 지겹고 짜증나도 해야 나중에 훌륭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근우도 마찬가지. 열심히, 지금은 우리 영민이나 근우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때예요. 많은 걸 배우고 많은 걸 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기를 훈련하고 잘하는 거,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은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일을 열심히 할까? 그래야 우리가 다 먹고 살 수 있는 거니까. 그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드신 법칙이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며 삽시다. 은혜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내가 예배 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는 만큼 받는 은혜가 다른 거예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겠습니까? 열심히 드리는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겠습니까? 당연하죠. 예배 열심히 드리는 사람은 많이 받아야 되는 거고, 안 드리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은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응답이 있는 거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도 응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의도적으로라도 저와 여러분을 기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말을 안 듣고 깨닫지 못하니까 이래도 기도 안 할래? 이래도 기도 안 할래? 기도 안 하고 버티다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하고 응답해 줄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셨네? 그때 깨달아. 맞고 하시는 게 좋아요? 안 맞고 하시는 게 좋아요? 안 맞고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맞고서라도 하면 감사해. 맞고서라도 할 수 있으면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평소 우리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고요. 이왕에 기도하는 거,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납시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게 다 응답되어지도록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더 충만해지는,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이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가 생육하고 번성하며 결국은 씨도 맺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원칙이고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가진 자로서 그 사명을 맞추어서 사는 거 다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1절을 설명할 때 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이런 거 다 나오지만 왜는 거기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루하루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는 걸 보니까 거기에 왜가 나와요. 왜 창조했느냐? 씨를 왜 창조했느냐? 채소를 왜 창조하고 풀을 왜 창조하고 나무를 왜 창조했느냐? 다 이유가 나와요. 목적이 나와요. 거기서 왜 창조하셨는지 그걸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세상에 의미 없이 목적 없이 하나님 만드신 거 하나도 없고 의미 없이 존재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특별히 사람으로서 나 왜 태어났지? 왜 살아야 되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며 왜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그 이유를 알고 그 목적을 알고 살 때 저와 여러분이 제일 행복하고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면서 너무너무나 신나고 멋진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돈 좀 벌어가지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가지고 싶은 거 마음껏 가지고 하고 싶은 거 실컷 하며 사는 게 행복이 아니고요, 돈이 없어도 사는 게 힘들어도 하나님 만드신 목적대로 살 때 최고의 행복인 거고, 그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를 깨달아서 그 이유와 그 목적에 맞는 인생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도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요, 내게도 최고의 기쁨과 만족이 주어지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나를 왜 만드셨을까? 왜 나를 여기 있게 하실까?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